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정말 아주 충격적인 배신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숨을 건 모세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이 자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맺고자 하시고 있죠. 이 새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만 근거하는 언약이죠.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 모세에게 세 가지를 준비시키고 있죠. 첫째로는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만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으로는 시내산 꼭대기로 이제 올라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동안 그 시내산에는 아무도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그 앞에서 풀을 뜯어먹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명령들은 처음으로 언약을 맺었을 때 하신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잊어버리시고 첫 출발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신과 이 부정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분노를 하셨죠. 우리가 만약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당했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끝냈어도 이미 진작에 정말 끝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수치를 무릅쓰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 음란한 신부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하면서 은총의 손길을 지금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거나 뭔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정말 끊임없는 불순종, 끊임없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참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이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그나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내산에 오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러면서 먼저 자신의 그 이름과 속성을 갖다가 선포하십니다. 그냥 자기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6절부터 7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소개하시죠.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인자의 하나님이다.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은 정말 측량할 수가 없죠. 끊임없는 이 죄악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런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이 공의를 또한 만족시킬 수는 없죠.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고 만족하게 되어진 거죠. 동시에 그 십자가는 또한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무한한 사랑 또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이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총과 그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이런 이 사랑과 공의 앞에 모세는 엎드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나가죠. 9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목이 뻣뻣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게 무엇입니까? 이 우상숭배의 문제, 이 정말 뿌리 깊은 습관 같은 그 죄로 나타났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런 죄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갖다 심판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얼마 못 가서 금방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이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죠.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과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의 근거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또한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모세의 중보기도보다도 더 위대하신 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은혜, 예수님의 그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빠지는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또한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성취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또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이제 다시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 명령을 주시죠. 그 명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그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이제 파괴하라라는 그런 명령이죠. 이 만약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에 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이 가나안 민족들과 통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갖다가 음란하게 섬기게 될 이 가능성이 높게 된다라는 거죠. 자,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지 못해서 이 방금 전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에게 이런 전력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눈에 보이는 수많은 우상들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갖다가 모두 다 파괴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시는 이 금송아지 사건과 같은 죄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이 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질투는 사람보다도 더 강렬하죠.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보도록 요구하는 그런 감정이죠. 자,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이런 질투도 없는 것이죠.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이 질투를 못 느낀다. 그건 정말 좀 심각한 문제죠. 당연히 질투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독점적으로 받고 싶어라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투를 불러 일으키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에 정말 파괴해야 될 이 가나안의 우상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뭐 물질로, 성공으로, 어떤 이러저러한 욕심으로, 정욕으로, 때로는 중독으로 이 모습을 바꿔가면서 여전히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죠. 혹시 정말 내 속에 잠재하고 있는 이 우상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나의 세속적인 삶과 이 탐욕적인 삶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질투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살피고 또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원하기는 하나님의 이 은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